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그 음악 가요계를 아주 가요, 팝 모든 이런 걸 총괄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곡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계를 들썩하게 하는 싸이의 뮤직 영상을 지금 보았는데 이 싸이를 보면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말할 때 자기는 사이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싸이라고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자기는 사이코다. 이 청소년 시절 때에 굉장히 청개구리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중견 기업가인데 그 중견 기업 회장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기를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보스턴 대학의 경영 그 대학과를 보냈는데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바로 휴학을 하고 나서 그 등록금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등록금을 다 받아서 노는 데만 다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해서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죠. 그 다음에 보스턴 대학을 자퇴를 하고 그 학비를 가지고 악기를 구입하고 작곡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버클리 음대를 들어갑니다. 버클리 음대를 들어가는데 그 버클리 음대를 1학년만 4년을 다녀요. 1학년만 4년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엄청난 화가 나니까 골프채를 가지고 아들을 좀 두드려 패려고 그랬는지 때려 죽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골프채를 들고 비행기를 타려고 했던 그 아버지 속상한 마음,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버클리 음대에서 매일 다들 노는 데만 다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공부는 안 합니다. 결국 아버지도 이 청개구리 같은 아들을 품에서 놔두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마초를 피고 구속되었을 때 아들을 찾아가서 아들에게 악수를 손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재상아, 이참에 담배나 끊어라. 대마초로 망가져가니까 담배나 끊어라. 그때 악수하는 손에서 아버지의 눈물을 이 싸이가 느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 청개구리도 다 무엇인가를 느낄 줄 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이코처럼 행동을 해도 한 우물을 파니까 바로 이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세계적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해냈죠. 사실은 나라를 알리는데도 엄청나게 알렸고 특히 강남을 알리는데 큰 일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이 싸이가 청개구리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이런 거죠. 잘 들어보세요. 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 얘기가 안 들려. 어려서 그랬을까? 하지만 지금도 잘 안 들려.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그러다 뭐 될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픈 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나 청개구리. 그 누가 제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야. 우물 안의 개구리라도 나 행복하니. 그래 그게 바로 나야.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청개구리 청개구리. 2절에서는 어떻게 나면 맞다고 생각해도 누가 해라면 하면 안 들어. 아니라고 생각해도 누가 맞다 하면 막 우겨.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 걱정돼서 그래.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픈 말 제발 너 걱정이나 해. 후렴에서 난 또라이 남 시선 따위 누가 뭐라든 내 방식대로 해. 두고 봐 끝에가 누가 잘 되나 봐. 부러워 할걸 날 좋아할걸. 이렇게 청개구리라는 노래의 가사가 바로 가사말이 이런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말을 보면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기에 이 싸이의 개성을 꼭 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싸이로부터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할 점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나가니까
훌륭한 일인지 어떤 모르지 모르지만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일을 성공적인 일을 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얻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고 그 재판장에게 자기의 소원을 간청하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교만하고 아나무인의 불의한 재판장이고 과부는 치명적인 고통과 파탄을 가져온 강한 원수로 말미암아 원한에 사무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는 원한을 품고 가슴에 사무치는 한을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나와서 늘 번거롭고 괴롭게 할 정도로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한 여인의 포기하자는 끊임없는 간청과 부르짖음에 아나무인의 불의한 재판장은 할 수 없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포기하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24시간 동안 그냥 계속 기도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다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꾸준하게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하라. 포기하지 마. 기도하는 걸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 그 목표가 분명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바라는 목표가 희미하면 믿음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목표가 산만하면 믿음도 산만해져서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산만한 목표는 방향을 잃게 할 따름입니다. 과부가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나와서 오직 원수에 대한 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한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이 비유가 종말과 관련된 비유임을 생각할 때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낙심 없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 없는 기도 생활. 낙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 생활. 기도할 때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청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는 그런 말씀이죠. 포기하지 말고 끈질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네. 그러고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하고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런 분이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럴 수 있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한두 군데 정도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크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형 선고를 멈추시고 15년 연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변할까요? 내 마음이 변할까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상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으로 넘쳐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최상의 축복을 주시기를 위한 그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변화나 상황의 변화보다 먼저 내 자신의 변화를 체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본 사람이라면 이거 다 알아요. 기도해본 사람이라면 다 누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를 하면 내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토요일 새벽마다 나가서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를 하라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찬양 예배 나와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꾸준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거.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을 드리면서 기도하니까 부지런함이 생기게 되고 성실함이 내 삶 속에서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도 커지는 것이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내 삶 속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되어 나오는 그런 삶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처럼 기도하면 자신부터 축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환경도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내 주위의 환경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여러 장벽을 만나도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여러 어려운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긴 하지만 기도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내가 혼자 개인적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보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데 내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구한다고 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떠한 장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늦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사소한 일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응답이 더디면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결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주어지는 축복보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 후에 주어지는 축복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한마디 기도에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다고 해봅시다. 그 축복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또를 사가지고 수백만 불, 수천만 불 그냥 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돈이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죠.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써서 일하고 힘써서 노력해서 버는 돈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면, 그래서 응답을 받고 축복이 주어지는 축복이라면 그 축복이 가치가 있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세요. 그걸 길게 정하든 짧게 정하든지 그건 뭐 상관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꼭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희망을.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으라고 하는 말은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한 개념의 뜻을 우리는 보면 되죠. 항상 기도하는 것과 항상 낙심하지 않는 것, 같은 개념. 기도하면 바로 희망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이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제 곧 길이 열리고 잘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기대감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됐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그거에 포기해버리고 희망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은 아무 쓸데없는 신앙이에요.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낙심이 희망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긍정적인 생각,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맨날 핀잔을 듣는 거 있어요. 내가 뭘 말하다가 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좀 불평한 말을 하면 다 보고 푹 찔러고 항상 그래요. 긍정적으로 좀 말 좀 하라는 거 나와. 긍정적으로. 예. 제발 부정적인 말을 좀 스탑하고 이제 무슨 일이니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많이 배워요, 그래요, 제가 집사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이 훨씬 좋잖아요. 그것이 나하고 맞지 않아요. 좀 봐도 좀 못됐어요. 그럼 불평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아픔이 있겠지, 무슨 어려움이 있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내가 편해져요. 그렇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내가 고통스럽고 내 속이 답답하거든요.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바꿔봅시다. 우리 함께 바꿉시다. 바꿔서 정말 항상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희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본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의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재판관의 부의한 의지를 압도했기 때문에 마침내 부의한 재판관조차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간절함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회복과 행복을 확신하고 희망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염려하지 말라, 그 말과 또 비슷한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에 희망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염려는 나쁜 생각으로 영혼을 채우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렇잖아요. 염려라고 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나쁜 것으로 내 영혼을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염려는 영혼에 스며드는 의심의 물 한 방울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내 영혼 속에 그 의심의 물방울을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물 한 방울을 방치하면 그것은 곧 두려움의 샘을 만들게 되는 거죠.
큰 두려움의 샘을 만들어서 그 두려움을 넘쳐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와 고난으로 발전돼서 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 염려의 물질들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리쳐야 돼요.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염려를 물리쳐야 됩니다. 염려는 부정적인 것을 끌어모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염려는 의자에서 흔드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염려해도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한 발자국 더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처럼 염려는 어제의 고통을 가지고 내일의 기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이 많아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염려가 생기기 마련이죠. 염려로 가득 채워져요. 중요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는 왜 그럴까? 내가 지금 오늘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염려는 내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염려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항상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소원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소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고 짓눌러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뚜렷하게 만들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불의한 문제 중에도 소원을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 나옵니다. 원한은 이런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이 원한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한스러운 마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한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원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 이상의 의미입니다. 바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한 맺힌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소원과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새 자살 사이트가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꿈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꿈이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꿈이 없습니다. 다 꿈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풍요에 깃들여진 상태에서 꿈까지 포기하니까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막 나가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만간 곧 좋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꿈과 희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력이어서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도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싸이의 영상을 보았듯이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꿈이 없던 사람. 아버지가 유학시켜서 돈 보내주면 그걸로 방탕한 생활, 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런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자기 어떤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갔더니 놀라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치하에 살아가는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 가족은 그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누이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엄청난 정신적 고통 중에도 그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깨진 삶의 조각들을 수집해서 훌륭하게 그 앞날의 인생을 개척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 유명한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왜 사는지를 알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왜 사는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 어떤 고난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생각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게 살려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졌다가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불평하고 좌절하면 그 사람은 후퇴만 있을 뿐입니다. 전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50대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글을 써서 출판을 해보려고 출판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촉한 모든 출판사가 다 거절을 합니다. 실망한 그는 자신의 원고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절대 이 원고를 쓰레기통에서 꺼내지 마시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쓸모없는 글이요. 라고 쓰레기통에다 다 넣어버리고 아내에게도 부탁해버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출근했을 때 사모님이 쓰레기통 원고를 들고서 모아가지고서 한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책으로 출판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 출판사 사장이 원고를 싹 훑어보더니 한번 출판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출판을 하긴 하는데 결과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출판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3천만 권의 책을 팔린 것입니다. 그 책이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로먼 빈센트 빌 목사님이 쓴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3천만 권의 책을 팔렸다는 겁니다. 저자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원고를 아내가 한 번 더 출판사에 가져가서 미국의 사상을 뒤흔든 책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처럼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두드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녀의 간절한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지만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세에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주 적다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음의 사람이 적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참된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세상에 오기를 바라면서도 기도하고 믿음을 앞세워 행동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두고 내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을 앞세워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처럼 한 손길이라도 내밀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주 많은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 쓰시면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소원을 이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부어해 주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믿음이 몇 점이나 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몇 점 정도 받을까? 이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정동에서 살았습니다. 그 목동 아파트 지역. 근데 거기 교회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있는데 그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대가 높아서 수돗물 대신에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계속 우물을 파는데 다른 사람이 파면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우물 파는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그를 불러다가 우물을 파서 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팔 수 있느냐? 어떻게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약간 이게 산 중턱이니까 굉장히 암벽들이 많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우물을 파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100% 우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신기하게 듣지 않겠어요? 네. 그 담임 목사님도 묻는 거죠. 비결이 뭐냐고. 그 물줄기를 찾는 방법이 뭐냐고. 계속 그런 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데나 팝니다. 아무데나 파는데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건 실화예요. 이거는 만들어낸 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은 어디 다닐 때마다 이 간증을 꼭 합니다. 집회, 세미나 다니면 이 이야기 안 빼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를 지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문가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일에 파고들면 그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최고의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고 치유를 준다는 집회에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도의 능력과 전인적인 치유를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섬기는 교회에 새벽 예배 꾸준히 나오고 예배에 집중하고 공적인 예배 열심히 나와서 정말 기도의 우물을 파고 은밀하게 남모르는 봉사와 헌신의 손길을 꾸준히 펼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자이고 전인적인 치유를 체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네. 이제 끈질기게 기도해서 단순한 기도자가 아닌 기도의 응답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의 제단에서 불로 임하셨던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하나님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불이 임했던 그 하나님, 불로 임했던 그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불로 임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의 능력도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포기하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이제 계산하지 말고 부모님을 절대 신뢰하는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손녀딸 리나가 헌화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씩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서 눈을 마주치고 웃을 때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뻐요. 그런데 우리 리나가 점점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럴 때 엄마가 말하면 엄마의 말을 잘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면 엄마의 말, 아빠의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면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얼마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그분을 신뢰할 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따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믿음을 가지시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그렇게는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힘든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하고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불로 임하셨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내 나는 큰일 못해, 이런 일 못해 라고 하는 의욕 상실증과 무기력증을 버리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조금 힘들으면 그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의욕 상실증에 빠져서 나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버리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새롭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나는 못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은사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달란트를 준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복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원과 비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이기는 것입니다. 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는 것입니다.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믿음과 생각에 따라서 나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새롭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가정과 교회가 축복받도록 준비하고 그 축복받는 모습을 깊이 있고 보리라. 그리고 나서 천국 가리라. 그런 신앙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내 가정과 교회가 축복받도록 준비하고 그 축복받는 모습을 깊이 있고 보리라. 그리고 나서 천국 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꿈, 이런 비전, 이런 포기하지 않는 신앙,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현재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다고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없기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면 그때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항상 기도와 희망과 비전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받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항상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비전과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평생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가페 교회 전도가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예물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건강 주시고 또 직장 주시고 기업 주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도 오늘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1,000번째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생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매여 있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환경에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선신하고 충성하는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어가도록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헌화식을 통해서 저의 생일을
하나님께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그 헌화식을 행한 우리 홍기열 형제 가정, 또 리나 우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